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상전과 종에 대하여, 그리고 또 다른 제목은 바른말 건강한 교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전과 종에 대하여, 또 한 가지 제목은 바른말과 경건한 교훈, 건강한 교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오늘 본문과는 연관이 없지만은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은 이 성령의 마심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마심은 그 한 성도가 성령으로 그 영혼이 상쾌하게 되는 것, 성령으로 그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마심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성령의 마심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그 사람이 받은 은사마다 다르고, 또 자라나온 환경마다 다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성령의 마심이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함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한 가지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성령의 마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확 뜨겁게, 성령이 내 안에서 새롭게,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무엇인가 그 상쾌하게 하시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것이죠. 내 영이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 그 성령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몇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이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3절에서부터 5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6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9절에서 10절까지. 아마 근데 마지막 9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가 나눌 만한 시간적 여유가 좀 부족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먼저 상전과 종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이 아래에 있는 1절과 2절 말씀 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당시에 로마 제국 당시에 보면은 노예 제도는 제국 깊숙이 뿌리 박은 하나의 중요한 뭐라고 될까요? 사회 체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만이 아니죠. 불과 100년, 2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예 제도, 종 제도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조선 같은 나라도 우리가 세종을 성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세종은 성군이 아닙니다. 조선이란 나라의 이 노예 제도가, 이 소위 말하는 천민 제도가 전 국민의 조선 조선반도의 약 70%에 가까울 정도로 천민이 또는 노예의 준노예 상태로 만든 게 이제 세종이거든요. 세종은 성군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나라나 민족이나 전 어떤 인류의 흐름 속에서 이 노예제도, 종제도는 매우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참 이게 참 논쟁적인 부분입니다. 많은 또 무신론자들이 이거 봐라,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를 찬성한 사람 아니냐? 기독교는 그 노예 제도를 찬성한 거 아니냐? 미국 남부에서 흑인 노예를 가장 활성화 시키면서 데려왔던 게 미국 남부 아니냐? 근데 미국 남부가 전부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휴먼 트래피킹을 하자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이 본문에서는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상전에 대한 존경을 가르쳐요. 종이나 노예는 자기의 상전을 존경해라. 1절 보니까 자기 상전들은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존경하라는 얘기죠. 네, 공경하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종이나 노예들이 자기 상전을 공경하지 않는데 또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또 그 사도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기 때문에 가르침으로 노예와 종들이 자기 주인을, 자기 상전을 향하여 대적하느냐, 이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노예 제도에 대한 관점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 이미 살펴봤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을 우리가 공부해 봤지만은 사도 바울은 인신매매, 여기서 말하는 인신매매는 특별히 노예를 위한 인신매매예요. 네, 노예를 위한 인신매매를 극악한 죄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미 디모데전서 1장 1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회의 구조 가운데 자리 잡은 이 부조리를 바로 잡는 일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부르기 위해서 사람에게 값을 주고 사고 파는 행위를 살인과 같이 여겼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0절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극악한 죄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이 악한,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이죠.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악한 사회 구조를 이 사회 부조리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바로 잡는 일보다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냐면 사람 내면에 자리 잡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이냐?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사도 바울도 똑똑히 봤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먼저냐?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이냐? 무엇이 더 급한 일이냐? 사회의 구조나 사회의 부조리를 고치기 위해서 달려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문제. 그래서 무엇을 의미한 것이냐면요,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의 공동체만이 인간 역사에 깊이 뿌리 박힌 표면적이고 현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 내면의, 우리 본질의, 우리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점차적으로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모이면서 점점 그 사회의 마귀가 문화를 통하여 뿌리 내리고 있는 악한 문화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내면의 죄의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이게 올바른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회 참여는 참여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이 기독교 좌익들,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물든 기독교인들, 교회들, 목회자들, 신학자들은 사회 참여 자체를 목적에 두고 활동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신약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회 참여는 이 참여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회 구성원인 사람 각자입니다. 사람 각자가 본질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이 1절과 2절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 가운데에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상전에 대한 존경을 이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가르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중간에 보면은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여기서 이 말은 무슨냐면 2절 첫부터 읽어보시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누가 유익을 받냐면
이 상전들이 지금 이 노예들로부터, 이 종들로부터 유익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요. 여기서 사용된 유익이란 표현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상전이 종이나 노예에게 베푸는 선물 또는 은혜를 여기서 이 헬라어 원어로 유익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은 상전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위에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상전이 너희를 통하여 너희로부터 유익을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로부터 은혜를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로부터 선물을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즉 사도 바울은 상전이나 종이나 하나님 앞에서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같은 존재인데 다른 역할을 부여받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혁명적인 것입니다. 혁명 자체는 세상의 혁명은 아주 옳지 않은 것이지만 이 개념 자체는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금 유익을 베풀어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유익은 서로가 서로에게 동등한 위치에서 지금 주고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너희의 상전을 섬기는 일은 주님이 주신 일이다. 주님이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개념이 확 바뀌는 것이죠. 너희는 종이기 때문에 신분 자체가 미천하고 아주 천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사회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함부로 대들면 교회가 공격을, 그런 식의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 차등이 있는 것, 인격적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적 구분이 있듯이 종과 상전 역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골로새 4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전은 종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의와 공평을 베풀라, 이런 개념 자체가요, 그 당시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는 2000년 전은 커녕 불과 100년, 200년 전 그 노예 제도가 있을 때에 이 주인이 종에게 의와 공평을 베푼다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상전에게도 뭘 얘기하냐면 너희 노예들, 너희 종들을 위해서 너는 반드시 의와 공평을 베풀라. 그러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 머리 위에 계신, 하늘 위에 계신 상전이 있음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노예를 가져서 상전이 아니다. 너희도 똑같이 주님의 종이다. 그러므로 너희 노예를 가진 상전들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공평과 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너희도 공평과 의를 베풀어야 돼. 그게 지금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직분이다.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서 같은 존재다. 그러므로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다른 역할을 주신 것을 인정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 1절과 2절을 마무리하면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대의 그리스도인 상전과 그리스도인 종은 그 체제 자체를 분명히 따랐어요. 그 체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또 그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이건 잘못된 제도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놀라울 정도로 다른 모습으로 그 체제를 지켰어요. 그 체제를 따라갔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놀라울 정도로 어떻게 이것을 지켰느냐? 상전은 종을 동료처럼 여겼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고넬료죠. 고넬료 보십시오. 베드로를 청했어요. 그러면 자기만 만나면 되는데 그 자기 집에 일하는 모든 종들을 전부 베드로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 이게 뭡니까? 이 고넬료는 이 종들도
복음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같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전은 종을 동료처럼, 내 친구처럼 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상전을 공경함으로 그래서 무엇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그 태도가 이 종들에게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그 마귀는 사람의 인간 사회를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악한 제도를 만들었으나 보십시오. 그 내면의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 사람들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제도마저도 마치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변화시켜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의도한 바고 이게 성령이 지금도 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바이죠. 자, 우리가 1절과 2절을 마무리하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 역사 속에서 노예 제도를 폐기한 이들은 오직 모두 그리스도인들이다. 역사 속에서 이 노예 제도가 잘못됐고 이 노예 제도를 반드시 폐기하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것을 확립시킨 사람들은 100% 기독교인들입니다. 근데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이냐? 제가 나중에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또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칼빈과 그리고 칼빈에 바로 이어서 칼빈이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면서 세워진 베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베자라는 사람이 위정자들에 대하여라고 쓴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논문은 칼빈이 살아있을 때 칼빈도 인정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그 칼빈을 중심으로 한 이 제네바 목사회에서 다 공유된 아주 중요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이 포악한 위정자가 있을 때에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냐,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성경적으로 잘 정리된 논문인데 그 나중에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역사 속에서 노예 제도를 폐기한 이들은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처럼 혁명을 일으켜서 막 피로 물들여서 프랑스 혁명처럼 사람을 막 다 때려 죽이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정부, 정치 체제 안에서 얻어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정부의 체제 안에서, 정치의 체제 안에서 그 모든 노예 제도를 철폐시킵니다.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노예 제도를 철폐시킬 때 보십시오. 막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노예를 막 사는 사람을 막 때려 죽이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집요하게 국회로 들어가서 정치로 들어가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그 윌리엄 윌버포스를 누가 만들어내느냐? 존 웨슬리예요.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의 그 감리교 사상이, 감리교 기독 사상이 그 윌리엄 윌버포스로 하여금 그 지난한 정치의 싸움 가운데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평생을 겁니다. 그리고 불과 윌버포스는 노예 제도가 폐지된 지 얼마 되지 않고 나서 하나님 품으로 가죠. 또 누가 있죠?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보십시오. 대통령이라는 그 정치 정부의 그 요직을 차지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예 제도를 폐지합니다. 그걸 위해서 전쟁까지 일어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 미국의 국내적 요소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그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전쟁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사회 참여를 볼 때 막 다 때려 엎고 막 혁명하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정부와 정치 체제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것, 그게 바로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한 그 네덜란드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사이자 언론인이자 수상이었던, 네덜란드의 수상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한 영역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의 주권을 펼치시는 분이시다. 누굴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그래서 정치의 영역 속에서도, 국가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선포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하고 또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우리 사회에서 만나고 있는 이런 부조리들을 이 기독교인들로서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낼 것인가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또 우리 교회사의 선배들은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좀
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3절과 5절 말씀,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시면 여기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 안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뭐냐면 진리에서 벗어나는 이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3절 보시면 3절, 4절, 5절 보면 이렇게 진리에서 벗어나는 이들이 나옵니다. 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이들은 어떤 이들인가?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3절이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네. 이런 자들은 어떻다고 얘기하냐면 교만하고 무지하고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하고 무지하고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지금 다시 언급되고 있는 다른 교훈과 바른 말이 나오죠. 3절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바른 교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지금 또다시 두 말의 두 교훈의 충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과 바른 말. 이 바른 말은 바른 교훈이거든요. 이 두 교훈의 충돌은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충돌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 잘못된 교훈과 올바른 교훈이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바른 말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이 표현을 좀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바른 말이 영어로 뭐라고 돼 있냐면 the sound instruction이라고 돼 있어요. the sound instruction. 이게 사운드란 말을 우리가 이 그리스 헬라어로 원어를 보게 되면 healthy라고 돼 있어요. healthy. 건강한 말, 건강한 교훈이에요. 근데 더 직역을 하면 뭐냐면 건강하게 하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잘못된 교훈과 충돌하는 바른 교훈, 바른 말은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는 바른 말, 건강한 교훈, 건강하게 하는 교훈이 가득해야 모두가 영적 건강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건강하게 하는 교훈을 얘기하면 그 교회의 성도들,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건강함은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영적인 건강함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먼저 자발적인 것과 두 번째 기쁜 마음이 일어납니다. 먼저 이 자발적인 것은 건강한 교훈을 들음으로 그 영이 새 힘을 얻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건강하게 하는 교훈, 그 영을 새롭게 소생하게 하고 새 힘을 얻게 하는 그 교훈이 그 영의 들림으로써 영의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영의 새 힘을 얻음으로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훈이 운행하는 교회는 그 영의 자발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성도들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교훈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면 다 손님이 됩니다. 다 손님이 돼요. 남이 하겠지. 그냥 간신히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교훈이 있는 교회는 뭐냐? 그 영의 자발성을 가지고 교회 일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기쁜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의 교회를 위한 일을 요청받았을 때, 주를 위한 일을 요청받았을 때 나타나는 내적 반응이에요. 기쁨, 감사함, 기꺼이 이것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이게 건강하게 하는 교훈이 그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지만 기도해 주시기를 더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정석영 목사의 입에서는 언제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을, 그 영과 혼과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주의 말씀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들도 살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받아서 또 건강하지 못한 누군가에 가서 그 건강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나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뒤집어서 또 다른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교훈을 가진 자들, 4절과 5절에 쭉 나옵니다. 다른 교훈을 가진 자들의 말, 이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론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다. 영어에는 뭐라고 되냐면 unhealthy라고 돼 있어요. 건강하지 못하다. 예. 무엇입니까? unhealthy interest라고 돼 있는데, 건강하지 못한 말을,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 계속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말 내용 자체가 좋은 말이다 나쁜 말이다라고 분별할 수도 있지만은 그 말하는 사람의 영의 상태는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탁 듣자마자 저 말을 왜 저렇게 해? 할 수 있는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이 잘 되냐 잘못되냐 그것도 중요하죠. 언어의 어떤 이 사용 방식이죠. 근데 그 언어의 사용 방식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용되는 언어에 담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다, 그러면 별말 아닌데도 그게 건강한 말로 가서 다른 사람을 탁 만지고 세울게 하는데, 그 영이 건강한 상태가 아닌 사람은 아무리 미사여구를 떠들어대도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짜부러들게 만듭니다. 제가 영적인 이 상황을 어떻게 묘사할까 지금 이제 표현이 안 돼서 이 짜부러진다라는 말이 나오야 되는데 듣기 싫어져요. 저 막 들으면 지루해집니다. 그 왜 그러냐? 그 말하는 화자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럼 그런 영적인 건강하지 못한 게 있느냐? 제가 벌써 지금 시간이 6시이기 때문에 준비한 내용을 쫙 다 설명을 못 드리더라도 요점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입니다. 또 다른 이득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은 한국어 버전에는 4절에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y have an unhealthy interest in controversies and quarrels about words. 쭉 나오는 게 뭐냐면 건강하지 못한 이득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뭐하는 자가? 이 다른 교훈, 바르지 못한 교훈을 자기도 모르고,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4절에 나왔죠.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뭘 알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지난 2장인가요?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가 말하는 것을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열심히 말하는데 그 말이 왜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나오냐면 무엇인가 숨겨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특별히 목회자는, 또 교회 안에서 말씀 사역하시는 평신도들은 언제나 그 의도가 모두에게 드러나도록 진실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왜 변질이 되고 건강하지 못한, 심지어 남도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만드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느냐? 무엇인가 숨겨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unhealthy interest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은 재정적 이득이 중점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 보시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재정적인 이득의 중심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나 재정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숨김없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러내는 말씀 사역자가 건강하게 하는 말씀을 자기 안에서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언제나 겉과 속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그 unhealthy interest, 건강하지 못한 어떤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 이득이라는 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인가 자기가 목적하는 바가 있겠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하는 말을 자기 안에서부터 꺼내서 누군가에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 말씀을 6절에서 또 8절까지 참 중요한 말씀이 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다른 이득을 숨기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경건의 자세가 뭐냐면 자족이에요.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이 이미 내 삶에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이미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는 재정적 경제적인 이득이었지만은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에 만족을 못하고 무엇인가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그 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건강하지 못한 다른 사람 역시도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또 이 디모데 전서를 더 자세하게 깊이 공부할 기회가 있다면은 저희가 또 나머지 부분들을 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를 건강하게 하는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의 마심의 아주 중요한 일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텁텁하고 내가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군가를 향하여 내가 받았던 그 건강하게 하는 말을 전달하면서 내 영이 확 살아나. 저는 이 목사라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성령의 마심이자 은사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설교를 하면서 저는 제 안에 충만함이 회복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게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중요한 성령의 마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날의 삶도 또 다른 누군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귀한 이 건강하게 하는 교훈의 통로로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